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6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장을 우리가 오늘 교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법 속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6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을 여러 명으로 얘기를 하지만 바울 서신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심중을 굳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도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적으로 보면 많아요. 뭐 세례, 안수, 부활, 믿음, 뭐 영원한 심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칠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는 것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경고가 우리가 5가지의 경고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팜플렛 드릴 때 구원에 대한 경고 첫 번째, 안식에 대한 두 번째 경고, 또 성장에 대한 세 번째 경고, 또 네 번째는 은혜를 무시하는 은혜에 대한 네 번째 경고, 다섯 번째는 믿음에 대한 다섯 번째 경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들춰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경고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경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쓴다. 그런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 대한 예측해가지고 사고 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다 이거죠. 그럼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 길로 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결국은 안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경고의 말을 이제 듣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경고의 이야기죠. 성장하지 못하면 버려진다.
예,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경고의 메시지의 중심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경고를 하는 그 핵심이 있다고요. 핵심이 뭐지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걸 중심에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풀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중심으로 밑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아주 이쁘고 아장아장되고 아주 좋은데 1년이 가도 그 상태, 10년이 가도 그 상태, 70년이 가서 그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병이 걸린 거죠. 그럼 그걸 정상이라고 하나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장애라고 얘기하죠. 장애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적 신앙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지 않고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게 그게 성인이다 그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완전한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성장,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완성됐다는 뜻이지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된다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거고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과정의 중간에 가다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까지 성장한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 닮으면서 주님을 보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책망을 받게 된다. 어린아이가 그냥 어렸을 땐 괜찮지만 성장 못하면 책망받는다. 그러면 지금 11절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말해놓고 어린아이 성장 못하면 책망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비의 어린아이냐면 멜기세덱을 잘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다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의 내용을 잘 알고 실행하는 것이 어린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네.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안 되면 그건 어린아이다. 알아가는 것이 됐으면 그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 속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13절에 의의 말씀을 잘 모른다. 잘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 의의 말씀 이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14절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훈련을 통해서는 선과 악을 아는데 선과 악을 아는 건 어른의 행동이었는데 어린아이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옛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 옛사람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른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 요건 결국은 그 시험이에요, 시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건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영적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주변에 가족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이 조금 덜하고 저 멀리는 조금 있는 것이고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가 어디죠? 가정이 훈련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에서 왜 너가 그러냐라고 한다면 뭐예요? 서로 훈련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논리가 딱 정연해요.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 저 같은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인데 너 왜 그러냐? 그거 지금 이제 신앙생활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저희 우리 조자매가 항상 저를 야단치는데 맨날 제가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맨날 야단 맞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정의 힘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 이건 이러지? 왜 저건 저러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어른이다 이거예요. 그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은 버리고 선한 일을 쫓아가는 일을 한다. 그것이 어른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힘이 어디서 주님께 훈련받는 것 속에서 그 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뭐예요? 됩시다요.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어른이 됩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지 말고, 어린아이 아장아장 되는 거 이쁘긴 하지만 그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불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일이 안 되면 버려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체는 괜찮은데 아니 너희들 지금까지 했는데 어른 안 됐어? 어린아이는 말하는 게 잘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죄 맨날 짓고 맨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에는 6장 2절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네가 어린아이가 뭔지 알아? 이런 거야.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거 경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보세요. 이게 1번이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죠. 자,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한 쌍입니다. 이게 지금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회개가 됐을 때 만나요. 회개가 됐을 때 믿음이라는 생활의 존재함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은 뭐냐면 침례와 안수가 이게 어른이 되는 행동의 시작이에요. 침례, 더러운 것을 버리고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안수라는 거야. 안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안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너가 회개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침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해가지고 너희 목사해라. 그런 시시한 거 세상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안수를 날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이 동행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나오죠? 부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일어나고 우리 생을 마감하면 완전한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영원한 심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힘으로 가자고요? 우리 믿음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회개하자고요? 아닙니다. 회개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그분, 그 보좌에 나아갔을 때 완전하다고 인정해 준 그분, 거기까지 나아가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요 지금? 날마다 허락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안 가요? 그 허락하면 우리가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뭡니까? 원리 원칙 따지고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우리는 주님의 너그러운 여유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까지 되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분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영, 말씀,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책망을 간단히 들으면 뭐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을 가야만이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그 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꼭 필요한데, 허락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은 오른편에 앉아서 그 일을 다 하겠다라고 선언에 종집을 찍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장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그걸 갈망하고 있으시죠? 내가 지금 허락하고 있으니까 성장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으니까 성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니까 뭐예요? 내 결단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성경이지만 내용이 많아서 그래도 하여간 좀 짧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칠판 말씀드릴 때 한 50%는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된 거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7장에서 이거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그때 당시 살았던 왕이 세상에 완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의 왕이 완전해요? 아니, 하나님의 왕 외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에요. 옛날 말은 살렘이고 그 후의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제자들의 그 이야기와 믿음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7장에서 그건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냐 이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형제를 구원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뭘 줬냐면 떡과 포도주의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무슨 영적 선물을 받아요? 떡과 잔을 마시는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평생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죠. 그가 경험한 거나 우리가 경험한 건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로 계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멜기세덱을 이때 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멜기세덱을 몰랐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을 잘 알았다면 어른이 됐다는 거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냥 답습하고 있는 멜기세덱 그분 누구야? 그 안에 멜기세덱 안에 성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근데 그 멜기세덱을 모르니까 더 얘기해봐야 너희들 이해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말을 막고 다시 뒤로 그 설명하는 내용이 뒤쪽으로 넘겨진 거예요. 딱 던져놓고 너희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야. 이제 지금서부터 알아봐. 설명해놓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것을 뒤쪽에 7장서부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었구나. 멜기세덱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그 율법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구약에도 그분, 신약에도 그분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라는 건 알았다는, 누굴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내가 알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지 누굴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자세히 알았다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인 걸 알았다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떡과 잔을 모르는 멜기세덱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이 고작 육신에 빠져 사는 삶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후반부.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거는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과거의 일들, 죄와 싸우는 일들 안 하고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육신에 빠져 있는 삶을 계속 살았다. 이제 그렇게 책망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젖을 먹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어린아이다라고 야단 맞는 장면이지 어린아이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뻤다는 말이 아니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존재였다. 즉 말하자면 그 장애자가 됐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장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육신에 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야단하는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나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상황이 같으죠.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지고 기껏 어린아이, 즉 말하자면 장애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장애가 됐다 이거예요. 2절.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애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세속화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4절.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6절.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이 같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 맺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괜히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장아장되고 그냥 이쁘고 미소 짓고 해맑게 웃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애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는 일, 예, 나아가는 일, 예,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 옳은 말씀, 아니 주님을 영접할 때 옳은 말씀을 경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말이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건 다른 말을 하고 그 옳을 의자 한문에서는 양양자에다 밑에 나자를 써서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위에 양이 있고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옳다. 그게 이제 그걸 경험 못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양 잡아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양의 경험을 하지 못한 걸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옳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양으로 됐다면 그 다음에 무슨 삶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야단 맞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가는 걸 무슨 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즉
나의 주인이 양, 예수님입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 뭐 했는데? 우리에게 의를 심어주는 분, 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분이 내 머리 위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른이라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풀어보면 간단해. 근데 그걸 살아내려면 간단해요? 살아내려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나 위에 양이 있으면은 그게 옳은 거야? 근데 그거는 말이 아니고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예수님, 저렇게 봐도 예수님, 예수님 밑에 있는 나는 더럽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분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좀 속된 말로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이거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분별은 그 한문을 말하면 뭐 고상하고 그건 내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옳게 분별하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빨랫감을 그 염색을 한다 그러면 아주 빨간 염색을 한다면 빨간 염색에 푹 당겨야 더 빨개지겠죠. 멀거스름한 거에다 물들이면 멀거스름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주님의 피에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어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도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이 히브리서가 끝에까지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훈련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사는 삶을 13장까지 얘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어른의 자라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종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활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이제 결론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니까 너 자라가야 돼. 어떻게? 주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가는 것. 그게 어른이라 이거예요. 그게. 알았으니까 뭘 하는 그 다음에 흠직여서 지금 어른의 삶을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가르쳐주고. 6장 1절 후반부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이거 때라는 말 여러 번 나오죠. 때, 시간, 상황 이런 거죠. 여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돌아갔기 때문에. 응? 말하자면 주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 돌아갔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초등학문. 육신의 것.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심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 다 하고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아름다운 거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활. 그렇게 돌아간 걸 갖다 어린아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아주 그 과거에서 죄된 곳 속에서 딱 돌아서 했던 그건데 그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의 진전으로 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여기 어린아이 때는 요런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가 바로 그거였다. 그거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이제 우리가 뛰어넘는 믿음의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작.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다 나 죄사함해주고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맨날 다람쥐
저 쳇바퀴, 아유, 주님이 나 용서해줬어. 죄사함 받았어. 거기로 맨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맨날 돌아가는 거는 어린아이고 믿음의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는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제 되는구나. 그 과거의 그 어린아이의 그 일들을 버릴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을 한번 분해해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뭘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와서 허락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이 어린아이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주님 앞에 가서 윤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가 주님 앞에 윤호 받는 거잖아요. 주님, 나이 부족해서 정말 연약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윤호 받는 거예요. 주님께 허락 받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네 모든 대가를 배나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허락을 받지도 않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망나니 접지도 않고 나 허락 다 받았어. 주님한테 가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닙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양께 나아가는 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 흘리고 은혜로서 나에게 지금 사랑으로 날마다 오시는 그분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물어보고 허락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고 주님의 영감으로 우리가 이해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네. 괜히 성령 받았다, 성령께 가야 된다고 만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새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갈 거예요? 아들 하나님 갈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갈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신 그분, 알고 계신 분이 하늘 성소에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주님의 말씀과 영을 보냈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놈의 성신을 맨날 부르다가 신앙생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 말씀이 왔습니다. 내 죄 다 끝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안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로서 있다가 우리가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불살라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허락을 받으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요. 뜨뜻미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삶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분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즉 양양자에다 나자를 붙이는 이 옳은 의자고 말하는 건 복음입니다. 순전한 복음이에요. 의라고 말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이 말로 풀어보면 뭐예요? 이 죄덩어리인 나에게 양이 돼서 오신 그분이 피를 철철 내 위해서 맨날 흘려주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내 머리에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간다는 걸 안다면 왜 거룩한 삶이 안 되겠습니까?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삶의 결과는 버려지는 겁니다. 지금 버려지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듣고 에이 나 주님께 허락 안 받으러 갈래.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한 번 구원이 어느 구원인데 주님이 구원이 시원찮아서 취소가 안 된다고요? 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유지 못해서 버림받는 얘기지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속죄, 구속, 구원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엉터리 같이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흐리게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에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주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 그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교제했던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종전에 읽었던 내용 같은 거죠? 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봤던 어린아이라는 것과 젖먹는 부분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젖먹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이건 순전하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커가는 것처럼 젖먹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성장하지 않는, 말하자면 장애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알았다는 거죠. 4절.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머릿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 얘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 되라고요? 거룩한 성전에 지어지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거룩하죠. 바로 내 더러운 인간이 구원받은 따본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이제 양으로 얹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머리에 계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거룩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몸이다. 그 얘기예요. 죄지면서 주님의 몸?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렇죠? 네, 죄짐은 벽돌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네, 집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것이 또 회개가 되고 온전해지면 다시 그 벽돌의 위치에 다시 옵니다. 그걸 갖다 은혜라고 그러죠. 그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개는 단순히 죄에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심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회심은 돌이키지만 회개는 회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의 달리 말하면 거룩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선지자, 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그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열어보면 다 그 말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